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계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원리가 구원의 진리임을 논증하기 위해서 우선은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변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건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인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전한 이 복음의 정당성까지도 부인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자신의 전하는 이 복음이 신적인 기원이 있음을,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를 밝혀야 됐고, 자신이 사도가 된 이 경위를 통해서 이 일을 밝히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자, 11절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꾸며지거나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으로서 사도 바울은 단지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만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죠? 12절에 보시면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 신적인 계시에 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전통 유대교인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까? 자, 15절 16절을 보시면은 먼저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사도가 되기 전 바울은 유대교 가운데서도 골수 신자였어요. 그래서 유대교에 속한 그 어떤 유대인보다도요 훨씬 더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바울은 마치 전쟁에서 적을 대하는 심정으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유대 연갑자들보다도요 앞서 나갔음을 14절에서 얘기하죠.
마치 유대교 선봉에 서서 마치 전쟁터의 장수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반감을 앞서서 조장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인간적인 기원과 인간적인 인위적인 어떤 규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조상의 전통, 이것에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겁니다. 그러나 15절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이방에 전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따로 세워 임명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미처 알지도 못하던 때, 심지어 자기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이루어진 신비한 거라는 거예요. 이건 불변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정하셨는데 그 이유가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자신의 소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을 지금 행동에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이 생명까지 내걸고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일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바울은 내적인 계시, 이 내적인 계시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고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방 선교 사역에 대한 명령을 받은 직후에 바울은 자신에게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어떤 연약한 인간과 의논하지를 않았다라고 16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에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먼저 사도된 자들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도 가지도 않고 어디로 갔다라고 얘기합니까?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을 전환시킬 만한 그런 엄청난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평소에 의지했던 어떤 사람, 또 자기보다도 앞섰던 사도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로 찾아가서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정보나 어떤 교훈이나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확증과 승인을 얻기 위해서 충분히 그들을 만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은 후에 오히려 어디로 갔느냐?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3년은 짧지 않은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에 일부러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하고서 은밀히 하나님과 교류하는 가운데 복음 사역자가 되기 위한 그런 준비로서의 경건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 사막.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머물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인간적인 의존이나 개입을 전적으로 배제한 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곳은 아라비아로 갔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인간적인 개입, 인간적인 의존, 이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베드로를 방문하게 되는데, 방문하게 된 것도 베드로로부터 어떤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복음 전파의 어떤 허가를 받기 위해서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사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베드로를 만났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사도직을 임명받았어요. 바울은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따로 사도직을 자신이 받을 이유가, 목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베드로로부터 사도직을 부여받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직을 행할 수 있도록 부여받았다는 거죠. 그냥 단지 예루살렘에 간 목적은 뭐라고요? 베드로와 친근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어떤 이해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서 간 것뿐이라는 거죠. 자, 그 기간도 얼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5일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굳이 이 기간을 이렇게 밝힌 것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이 사건은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확증시키는 것과 동시에 지금 이 짧은 만남으로는 자신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순수하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명에 의해서 사도가 될 수밖에 없었음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날짜도 딱 확정해서 적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19절에 보면 또 누구를 만났다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만난 사람은 야고보를 만났는데, 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우리가 지금 주일날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 그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시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셔서 야고보를 만났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이 야고보는 신실한 신자가 되었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당시 바울이 게바와 야고보 위에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를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다른 사도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른 지방으로 떠난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서 지금 20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이런 증언은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증언하듯이 가장 엄숙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 첫 번째 예루살렘 기간 동안, 이 방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지도자들로부터 복음을 배우고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바울은 그런 주장에 대해서 지금 단지 자신은 게바를 개인적으로 알기 위해 방문했을 뿐이고 주의 형제 야고보를 잠시 만났을 뿐이고, 결코 복음이나 자신의 사도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 어떤 만남도 사건도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지금 가장 엄숙한 방법으로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바울이 또 그곳을 급히 떠나게 됩니다. 15일 만에 떠나게 됐잖아요. 왜 그랬느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형제들이 바울을 피신시키려고 가이사랴로 가게 했다가 다시 다소로 보냈던 거거든요. 그 후에 이제 바울이 21절에 보면 다소를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수리아를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오는데, 이 두 지역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의 그 15일간의 체류 이후에 자신은 여러 해 동안 다른 사도들하고 전혀 접촉할 수 없는 먼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22절에 보시면 유대 지방의 교회들은요, 바울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몰라요. 유대 지방으로 있었던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대 지방에 있었던 교회들은 예루살렘에서 알려진 바울에 대해서는 거의 낯선 존재였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2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를 그렇게 박해하던 자가, 전에는 멸하려던 그 자가 믿음을 지금 전한다, 이 사실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회심이 얼마나 극적이고 엄청난 변화였는지,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유대인 교인들이 정말 놀랍게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23절에서 생생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이 유대 교회 사이에서 지금 회자되고 있었던 거죠. 이로 인해서 24절에 보시면 유대 교회들이 박해자를
복음의 전파자로 변화시켰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않을 수 없게 된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우리를 모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서 부르심을 얻었다는 것은 굉장한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일을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계획하시고 오랜 세월을 정말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면서 사랑하고 아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과 이 택하심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이유가 나의 어떤 자격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여한 공로에 있나요? 어떤 상황과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나요? 그런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선택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온갖 은혜와 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어떤 손톱만큼의 근거가 없어요.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택하심의 은혜, 예정의 은혜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삶에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생긴 대로 정말 대하지 않으시고 나는 정말 악하고 무익하고 어리석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 대하지 아니하시고 만세 전부터 나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근거하여 나를 선하게 대우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동시에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죠. 나의 의가 아니죠. 나 때문에 한 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 그 결과로 그 삶의 깊은 겸손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귀한 진리를 알았을 때 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졌을 뿐만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겸손한 감격을 갖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된 이방인의 사역을 맡기셨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 때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깊은 겸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어떤 나쁜 점만을 말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나 같은 것을 계획하시고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면은 그 겸손의 자리, 자기 부정의 자리에 옮겨서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알 때 우리가 그 복음을 깊이 알아감으로 깊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고 나 자신을 부정하면서 부인하면서 이웃들을 복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안에 이 복된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돌아보시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내시고 주님 안에 깊은 겸손과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복음을 통해 어떻게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목적지가 변했습니까? 이웃이나 직장 등에서 나는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증거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이번 주에
있을 53주년 기념 설립 기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후에 있을 선교사님 또 오시는 사역과 은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